네, 오늘 창세기 2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체를 다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맞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좀 분량이 길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난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시던데 오늘은 우리 조용들 하시네요. 34절까지 해야 될까요? 네, 자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일당 10명씩 이렇게 몫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창세기 25장 보기 전에 또 간략하게 또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11절까지가 이제 데라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핵심 간략한 내용들, 우리 길게 지금까지 쭉 끌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죠. 6번째 족보에. 자, 그럼 간략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12장부터 쭉 이야기가 됐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복이요? 아브람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도착해서 가는 곳곳마다 어쩌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 그냥 복만 주신다는 게 어쩌고 어쩌겠죠? 너가 함께 하는데 함께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많은 재물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쭉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복 주시고 그래서 싹 땅 보여줘가지고 어쩌죠? 요 땅이 네 땅이다 지금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땅 밟기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위기의 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고 또 그 가나안의 강에 이제 세계 전쟁에서 조카 롯도 이렇게 빼앗기고 할고 이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들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는 것이 끝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아들을 상속자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상속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가 없음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몸으로서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전에 이스마엘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이삭을 주실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죠. 거기서 식사교제하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도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함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 집에 어떠세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작없이 뜬금없는 또 일이 벌어지죠. 뭐죠? 네 독자 이삭을 어쩌라? 번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 이 시험은 단순한 게 아니고 독자 이삭을 드리는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복 주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는 그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 일을 이제 완성하는 일에 이 믿음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의 터위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확증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금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손만 많이 하늘의 별들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시오? 네 이름을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주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어쩌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가 아니고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다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동반자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죠. 자, 그때 이 죽음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자기가 뜻만 있었으면은 정복을 해가지고 삼을 수도 있었을 거고 돈으로 다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어요? 지금 그렇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는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라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자신이 살 땅을 산 게 아니고 뭘 샀습니까? 매장지. 예. 장례식 치를 땐 무덤 산 거예요, 무덤. 예. 돈이 없어서 그가 아니고 살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거기에다 건물 짓고 서로 말하면 아파트 재건축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네 후손에게. 예. 아브라함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후손에게 줄 거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다니까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물이나 이런 게 있었을 정도지요. 예,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소유로 모든 사람이 본 데서 공증받은 겁니다. 그래서 확정해가지고 그곳 안에 사라를 장사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텀이 되지만 마지막에 살폈던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늦게 되자 어쩌어요? 믿을 만한 종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 고향 족속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상속자를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 와라 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에게 상속함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나타나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확증받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해 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것들을 착착착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지금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인도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설교의 말씀과도 같이 어쩌다고요? 믿음에 응답하고 자기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좌편을 쫙 펼쳐주는데 리브가가 no 하고 싫어요 안 갈래요 하면은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리브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됐다는 것을 지금 다 듣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유업에 참여하겠다, 동반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혼인함을 통해서 어쨌죠?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막이 비어 있고 슬픔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감을 통해 가지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지금 이제 상속받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살펴본 그리고 아시죠? 중간에 리브가의 족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뺐습니다. 그냥 간략한 지금 대략적인 흐름을 지금 잡고 가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떻습니까? 데라의 족보를 마무리 짓는 지금 얘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언급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데라의 족보 마지막 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2절은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족보가 지금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11절까지가 어쩌다? 데라의 족보다. 지금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7번째 족보인 누구의 족보입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지금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이 그 생을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 앞두고 하는 그 주변 정리한다 그러죠. 떠날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그 중요한 본문일 텐데 오늘 내용들 흐름은 간략하게 보면 뭡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갖고 많은 후손들을 낳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들 나눠주고 주변 정리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큰 흐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도 20 지금 4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갈 때가 돼가지고 예, 자녀 이삭을 아내를 지금 얻는 일들을 지금 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요. 아들이 장가를 보낼 정도의 나이인데 어쩌습니까? 아버지가 또 새 장가를 드네.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예, 장가를 들었을 뿐만 아닌데 거기다 어쩌습니까? 세상에 예. 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네, 그 후처 고도라를 맞아가지고 시므란, 욕단, 무단 쭉 해가지고 총 몇 명? 6명의 예, 자녀를 낳았습니다. 예. 대단하죠. 참 이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존까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지금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이 지금 언약이 상속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지금 이삭을 주려고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무슨 회춘을 하셨는지 뭐 100년간 상산을 드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애들을 그냥 쑥쑥쑥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그런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자가 전부 의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이걸 강조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 아브라함이 아니 그냥 안 낳아도 되잖아요. 상속자 얘기했으니까 상속자 이삭으로 그냥 해가지고 땅 물려줘가지고 끝냈다라고 해도 뭐 내용 아무렇지 않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근데 굳이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굳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성경들을 읽으셔야 본문이 말하는 그 저자의 이것들을 알아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자, 근데 이 후처들을 얻은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볼 겁니다. 자세하게 안 보고요. 다 어쩌습니까? 그냥 아들들이 아니고 족속을 이루어요. 족속. 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냥 아들만 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어때요? 이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어쨌다고요? 한 민족, 족속을 예, 이룬 겁니다. 예.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예, 이거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거.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뭐 때문에? 언약, 약속하신 대로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내 안에서 많은 왕들과 이것들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1차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많은 민족과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겠다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후처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신죠? 예. 자, 그 다음,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그냥 자녀만 많이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이삭. 누가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예, 네가 99세 때 찾아가셔서 내년 이맘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언약의 상속자다. 그리고 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지금 드려지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나머지들은 예, 들러리고 지금 핵심은 지금 누구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한테 주는 거죠. 예. 이스마엘은 여기 안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미 떠나 보냈거든요. 희롱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미 떠나 보냈고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삭이 지금 상속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한테 모든 소유를 상속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삭한테 상속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한테, 아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걸 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눈을 편하게 감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상속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이삭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죠. 어쩌습니까? 자기 서자들한테 다른 지금 태어났던 지금 후처에서 낳은 아들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시면 6절에 재산을 낳아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예, 이걸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쩌어요? 어찌됐든 상속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예, 핵심은 무엇이다?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다. 그래서 그 지금 재산들을 서자들한테만 떼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한 가지 더 그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들을 전부 다 동방으로 예, 떠나 보냅니다. 예. 그래서 동방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후처들에서 낳은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지금 동방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아, 싸움이, 예, 그것도 맞긴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삭을 떠나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셔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누가 살아야 돼요? 이삭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야 되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요? 이 땅을 그들한테는 안 줬거든요.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재산 다 떼줘가지고 어디요? 너 있는 이 땅한테 준 게 아니니까 어디라? 저쪽 멀리 가서 저기 가서 놀아라. 라고 이렇게 쭉 다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예. 네 몸에서 날 이 이삭이 지금 상속자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수 있는 게 해도 너무했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이제 2025년의 시선으로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재산 분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이 차별하네, 차별대우했네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성경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깔끔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문화와 지금 우리 당시의 문화는 달랐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시선으로 그때 당시의 그 문화를 지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건 차별대우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 예, 그냥 다른 단순한 아들들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다들 떠나 보낸 다음에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네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뭐 보통 75세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데 거기에다 100세를 더 살았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명들을 다 누리고 이제 어쨌습니까? 기운이 다 돼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또 그냥 단순하게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그의 아들들인 누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 혈육을 따르게 되면은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근데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는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까? 이삭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도 이름들 딱 다 나오죠. 가족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상주, 장자. 상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상자가 보통 장자들이 하죠. 근데 여기 그러면 원래 상주는 누가 해야죠? 이스마엘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인 겁니다. 이삭.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이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혈육을 따르면 이스마엘이 앞서야 되는데 여기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삭을 앞세워서 이삭이 장자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혈육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도 이삭이 상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과 이삭이 이 아브라함을 장사하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핵족속의 아들 에브론의 땅 여기 막벨라 고린데 여기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아내 사라를 장사했었던 곳.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살 땅은 한 평도 없었는데 매장지를 샀던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도 이렇게 묻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 한 평을 소유를 못했다니까요. 죽어서 겨우 거기.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 후손들한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이런 것들을 다 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의 매장지 위치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라와 함께 밀국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렇게 잘 지금 붙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1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기억 빼놓으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얘기가 단순하게 복 주셨다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됐다? 이삭한테 온전하게 상속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됐다? 이삭한테 상속이 되었다라는 지금 이런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단순한 지금 일들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11절 마지막에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살고 있었던 곳. 예, 예, 여기 어디죠? 여기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지금 지금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땅입니다. 예. 부엘세바 에셀나무 심고 했었던 여기 여기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지금 이삭이 살았다라는 건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스마엘은 자기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에돔 족속 에돔이 아니네요. 여기는 에서니까 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이스마엘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동방에 떠나갔던 서자들도 다 그쪽에 가 있는 거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이삭이 살고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6번째 족보 이제 이러고 지금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데라의 노년이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라의 족보 마지막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한테 상속함을 통해서 이삭이 자신의 유업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완벽하게 소위 말하면 인수인계 바톤 터치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그 모든 소유와 언약의 복을 상속받은 상속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지금 누구의 족보라고요? 데라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데라의 족보라고 하지만 데라의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그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 이게 지금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다 왔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둘라를 얻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최소 137세입니다. 왜냐면은 그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 아브라함이랑 몇 살 차이? 10살 차이. 그러니까는 죽은 후에 소차를 얻었겠죠. 바로 내년에 얻더라도 그래도 138세, 9세 이때쯤 얻었을 거예요. 140살 때 세상 가들어가지고 자녀들을 쓱쓱쓱쓱 낳았다라는 지금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족보 가운데 마무리하는 데서 요거를 왜 넣겠냐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대로 뭐죠? 복을 주셔서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을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삭이 출생한 후에 이삭이 자녀를 많이 낳던지 아니면 이삭의 동생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삭의 둘째, 셋째, 넷째가 줄줄이 막 사탕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녀가 번성해가지고 이렇게 민족을 이뤘다라고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리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많은 자손 중에 아니고 이삭이 어쩌다
유일한 독생자, 예, 독자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상속자가 누구다? 이삭이다 라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후처들은 어쩌다? 들러리. 예, 후처들의 아들들은 미안하게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고, 예, 들러리고, 유일한 상속자가 누구다? 이삭이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예, 유일한 상속자가 이것이다라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후처들이 많이 지금 나왔던 거 아까 얘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예,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해서 왕들이 나게 하고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도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예, 그래서 그들을 다 떠나보낸 거고, 예, 여긴 이삭한테만 상속해가지고 이 복이 지금 완성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애굽에서, 예,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예, 이 말씀이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항상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400년 후에, 그러니까 4대마다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했다. 너희들이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상속자의 후손들이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 그 정체성만 얘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완성됐습니까? 아직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거든요.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민족. 근데 어디에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정체성과 사명, 너희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차지하고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족보의 완성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때가 들어가서 거기서 완성이 되긴 돼요. 근데 어느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완성이 되냐면, 어느 때냐면 바로 다윗 왕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다윗의 아들 어디요? 상속자인 솔로몬 때.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나와서 경배함을 통해 어쩌습니까?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된 것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탁월하게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상속자를 통해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근본적인 복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주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에서 장자로서 해서 열심히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그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장자 민족이 한마디로 지금 딴짓을 한 것이죠. 딴짓. 그래서 호세아서에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지금 딴 사람한테 이렇게 장가들고 시집간 것처럼 이런 음란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쩌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지금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정말 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크게 번성하도록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상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네. 애굽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게 그 나라의 미국이에요. 미국 그때 당시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황제인 줄 알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애굽이 그런 지금 상태였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하시고 이건 지금 불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신 것인데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반전 역사를 드라마를 쓰셔서 지금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이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 시대, 휘장이 제거되고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런 지금 일들을 부르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초대교회 때 시작했을 때 생각들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랑 똑같아요. 나그네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셔가지고 이 초대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저지하려고 수많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먼 동방, 여기 이 대한민국까지, 조선의기까지도 이 복음이 퍼져들 수 있도록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지금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했냐 안 속했냐,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냐가 안 섞여가 아니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지금 하나님 나라, 수많은 곳곳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네들은 뻥뻥대요. 왜요? 우리가 진짜 백이야, 진또백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유대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혈통으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지된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가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삭을 단순히 드렸다는 그 혈통이 아닌 것이고 믿음의 순종으로 드려진 그 나라 위에 토대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원래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인데 너희들 이제 그런 처분이 아니라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다?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혈통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상속자도 아니고 어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결론 마지막. 지금 적용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약과 같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만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요거를 지금 감당하라.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따라서
죽음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6번째 데라의 족보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오랫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긴 본문이었던 창세기 6번째 족보,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살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언약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의 상속자를 길러내고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였습니다. 이제 그 상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순종하면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삽니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보아 주시옵고 항상 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이 자리를 정말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이는데 힘쓰게 하셨고 함께 주님의 사랑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